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곧 사유하는 삶, 성찰하는 삶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찰하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했죠. 또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의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인 이 공자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유를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고상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모방하는 겁니다. 남을 모방하는 것. 가장 쉽지만 가장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렵고 쓰라린 방법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하고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유하는 삶,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좀 모니터 좀 내려주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깊이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유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사유의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은 중요하죠. 인터넷을 보면은 카카오톡이든 밴드든 다른 여러 SNS 여러 가지 많이 보면은 많이 소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떠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진짜 실질 제대로 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진짜 정보를 찾아내고 제대로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려면은 분명 사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벌어졌는지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앞뒤 문맥을 살피고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적혀진 그냥 글씨 뒤에 있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비롯한 철학계에서 말하는 사유, 이 사유의 이유, 사유의 목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유의 이유, 그 목적은 조금 그 맥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중에서도 구약의 이제 지혜 문학을 보면은 지혜가 인간화, 의인화 되기도 하죠.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의인화가 돼서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 같은 곳을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합니다. 지혜가 오히려 광장에서 사람을 찾으면서 나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동서양 철학을 지혜를 찾기 위한 인간의 사유 여정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찾는 바 이 지혜,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대변되는 그분의 삶입니다. 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는 이미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지혜를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 자체가,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즉
하나님의 지혜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바로 그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누누하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셨던 것, 살아내셨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십자가까지 사랑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책임져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진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말로 하면 쉬운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분의 발끝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걸 아닌가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로 대변되는 방탕한 것들,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방탕하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심취하고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그분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꼭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 성령 받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서로 섬김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 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말씀 5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흥교회 모두가 되도록,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음으로써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